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다인의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유다교에서 이제 추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가만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이목을 피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인 지식인층이었습니다. 그런 엘리트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 이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7대 강화, 7대 가르침 중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화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술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생일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성결교회 생일이 성결교회 주일이죠. 이것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가 로마서 강해를 읽는 것을 본 존 웨슬리가 거기서 갑자기 그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는 이미 안수도 받았고 많은 선교를 했지만 또 실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말은 원래 신생 혹은 재생, 리제너레이션 영어로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지은 것이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중생이란 것은 이중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 바로 중생이죠.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표자인 사중복음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네 가지 기둥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가 성경의 큰 뼈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성경을 이해하는 네 가지 기둥인 이 사중복음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러니 중생, 리제너레이션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이 팔린게네시아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신약에 두 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디도서 3장에 나타났는데, 이 두 경우 모두 다시 새롭게 된 재구성,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의 중생은 영적 의미의 중생을 말하는데, 종말론적 의미의 중생에 대한 성경적 증언들 속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중생이란 개인의 인간성 혹은 영적 중생 없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중생은 세상의 회복, 만유의 회복, 이런 뜻으로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생은 모든 피조물의 최후의 단계다라고 표현되고, 성경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두셨다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중생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예언된 중생은 바로 메시아의 통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중생에 대해서 무지 많이 나타나죠. 구약 성경에도 중생에 대한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거기서는 좀 더 의미가 제한적이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성막에 갈 때 죄의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도 재물을 갖고 가는 그 무게가 달라지겠지만,
뭐 거기서 단순한 무게는 아니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죄가 적으면 비둘기를 사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죄가 크면 양이나 염소 혹은 소를 사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 내 죄를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제물을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삼아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게 구약 시대의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시 중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기계적이고 가시적이고 충분하지 않은 중생의 개념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은 중생이 아주 잘 나타나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마의 대화에서 중생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인간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철저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중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중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무슬림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훨씬 더 율법적입니다. 율법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집니다. 라마딘 기간이 되면 해 떠있는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습니다. 뭐 기타 등등.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뭐가 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중생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100이면 100까지 다 지키면은 그러면 구원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율법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의 마침표, 완성, 활용 점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핵심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중생의 출발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중생은 생명 이상이며 또한 순수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 속에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태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바람이 불 때 그 소리가 들려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마치 성령도 그러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시적 표현이고 예술적인 표현이면서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아주 함유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면 뭐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게 뭐예요? 태풍, 타이푼, 그다음에 뭐 허리케인 뭐 이런 거, 윌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열대성 저기압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어느 온도가 되면 그 온도와 시기에 따라서 바람이 해서 열대성 저기압이 불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반구에 따르면은 보통 태풍이 늦봄서부터 여름서부터 한 가을에 이르기까지 열대성 저기압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보통 그걸 태풍이라고 부르고 뭐 사이클론, 윌리 뭐 여러 가지 이름 부르는 허리케인 이런 이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열대성 저기압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과학적 분석이에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큰 태풍들은 그렇게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느 날 뜬금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더운 여름날 바람이 불어올 땐 굉장히 좋죠.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는 데를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여름에 더우면 어디가 앉아있죠? 큰 다리 밑에, 물가에, 계곡에. 왜 우리가 그런 데를 찾아가 있죠? 바닷가 뭐 이런 데? 거기는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그런 바람이 부는 곳을 쫓아다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거기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바람이 과학적으로 또 설명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건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가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니까 저절로 찾아가게 돼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정말 오는지는 설상 다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바람이 분다는 건 알고 있고 그것이 주로 어느 쪽에서 분다는 것도 언제 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언제 해풍이 불고 언제 육풍이 부는 것도 다 알아요. 낮밤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람의 근원이 어디가 되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안다는 건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누구나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렇듯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이루다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 때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다, 뭐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런 건 다 이단 사입이고 가짜들이. 그냥 우리는 그 바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만날 수 있나 체험할 수 있느냐?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딜 가야 바람을 우리가 맞아서 시원할 수 있는지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중생해야 돼요. 그 중생이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람은 자범죄를 짓게 돼 있죠. 스스로 지어요. 뭐 본죄라고 말하고 원죄를 또 자범죄 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자범죄는 내가 지어요. 그러면 이 모든 죄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이 죄인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과정이 한꺼번에 합해서 중생이라고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고 모태로부터 살아도 중생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지만 내 마음이 그걸 동의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확신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교회에서 생활했으니까 그렇게 커왔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보통 옛날에는 막 수련회 가면 부흥회 가면 뭐 그것이 자극이 더 크니까 대체로 그래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툭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끝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쑤셔서 나를 그냥 뒤집어 놓게 되고 내가 말로만 믿었구나 겉으로만 믿었구나 정말 진짜 중생의 체험 성령의 체험을 안 했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거기서 고꾸라지고 그런 중생의 체험을 하고 혹은 성결의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엘리트예요. 바리새인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살 만큼 사는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 삭개오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뭐 백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그래도 중상류층 이상 되는 그런 계급을 가졌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양심적에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겠죠. 그냥 예수님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근데 나쁘게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도 이거 예사롭지 않은 따르는 자들이 있죠. 이단 사입이 마찬가지고 태극기 부대 마찬가지고. 그런 나쁘게 페이머스가 아니고 너터리어스하게 예사롭지가 않은 건데 이제 그런 게 멋있어 보이고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데모하신 적도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해서 나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판서 이거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야욕과 욕망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 그거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게 갈 길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결의 체험을 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바라시는 바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중생하고 성결하고 뭐 신유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하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잘 협조를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같은 중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들이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엘은 하나님 단수고 엘로힘 이건 하나님에 대한 복수예요. 그러나 거기도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엘도 있어요. 그러나 복수로 기록된 데도 많고 우리가 함께 이런 단어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복수로 되고 있어요. 그런 이제 경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다른 쪽으로 해석한 거죠. 예를 들면 불어에서도 vu가 당신들이라는 복수지만 vu는 당신이라는 존칭이고 띠 그러면 이 띠는 단수인데 이것이 너라는 반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이 중동에서부터 이렇게 서구로 갈 때까지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존칭어고 단수가 반말 이런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이 서구 열강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단 말이죠. 마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이 신학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듯이 유태인들도 구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복수를 그런 식으로 그냥 납득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새 위격이 있는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을 잘 안 하고 넘어갔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새 인격을 가지고 하시다는 그런 분명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이거 포기하고 그냥 한 하나님이면 돼. 근데 한 하나님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데 쉽게 이해하는 건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성부 하나님이 주로 앞장서서 나오셨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4000년 이상 동안 구약 성경 내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지치게 했어요. 그래갖고 또 용서해주고 하면 또 뒤돌아서 또 죄짓고 또 뒤돌아서 또 죄짓고 이게 어디 한두 번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현현에서 직접 이들이 만질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야겠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을 보냈는데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뭐 이러니까 안 되겠다. 너희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그만 올라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쨌든 저쨌든 더 사람들을 하나라도 구원시키고 중생시키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해줄까? 소세지 해주. 소세지를 했는데 잘 안 먹어. 계란말이 해주세요. 계란말이 했는데 또 잘 안 먹어. 또 그럼 멸치볶음을 또 해주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먹일까 하고 뭘 해요. 그래도 뭐 안 먹으려고 하고 뭐 그만 먹는다 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먹일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삼위일체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자,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원인이 되신 자이시기도 하고 스스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 성령의 도움으로 자그마한 이적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과 그 당신의 영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진리고 말씀이고 구원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사역,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다른 거였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처럼이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살고 뭐 지위도 있고. 그런데 밤늦게 몰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한마디로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율법, 신학 뭐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믿어야 돼.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거듭나야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를 가르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확신이 되고 믿어져야만 한다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오는 변화이고 전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만인이 중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중생을 이룩하고자 성자 하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만연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 주변부의 많은 유대교인들, 이슬람인들, 이단과 사이비들, 타종교인들, 그다음에 무종교자들,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중생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제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적인 은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 그 간단한 발걸음 하나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를 들면 감옥처 밑바닥에서 아니면 시장통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구원받는 확률이 높지요. 그건 확률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나는 무교회주의야, 교회라는 제도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하고서 교회 밖에서 무교회주의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 수가 많을까? 그렇지 않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의 모임도 있어요. 결국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퀘이커교도나 무교회주의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또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최소한의 조직과 교회라는 정치 조직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이 그냥 무슨 힘을, 만소부리의 힘을 갖다가 무소부리의 힘을 갖다가 막 휘두르면서 교권주의가 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는 것이지 옳지 않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세주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적인 확신을 가질 때,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그런 불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생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소유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이고, 그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 마음과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왜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왜 우리에게 중생과 성결의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는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인다는 사실에 그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있는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구원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성결교회 생일인 이 주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웨슬리 선생과 또 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들을 세상 끝까지 잘 뿌려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